제가 어릴 때 동네 형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찰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이제 그 주 업무가 양담배 피우는 사람을 잡는 거랍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한 30년 전에는 외산담배 피우면은 법으로 걸렸어요. 양담배라고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피워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연기 올라가는 게 다르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딱 보면은 잡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담배가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지금은 양담배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산담배 피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문제가 됐고 무엇으로 문제가 안 됐습니까? 법으로. 법이 참 웃기죠.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양담배든 국산 담배든 담배 자체는 뭡니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이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쓰면 원고가 안 보이고 벗으면 여러분이 안 보여요. 뭘 안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보기로 했습니다. 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담배 피우는 건 양담배든 국산 담배든 다 그건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담배만큼 해로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산 담배이건 또는 외산 담배이건 과거이건 지금이건 법에서 문제가 안 돼요라고 하고 팔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문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서초구 일대에서 특히 강남대로 일대에서 멋지게 담배 피우고 다녔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배 피우면은 조끼 입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5만 원인가 3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일종의 법이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5년 전, 3년 전에는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거꾸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그것은 문제입니다. 실정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던 행위가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는 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건 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벌금 내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상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규정한 것이 사실은 완전히 정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실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정법, 실제로 적용하는 법이죠. 실정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은 아니다. 실정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동성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간다 또는 1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그러면
그 실정법에 의해서 벌금을 낼 일을 하면 그게 죄가 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실정법 밖에 또 하나의 어떤 원리나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죄가 아닌 것인가? 율법은 그 당시로 말하면 무슨 법이었습니까? 실정법이었어요. 물론 우리 사회가 만든 법보다 훨씬 원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법이지만 사람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100%그 조항에 담아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온전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전부 613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로서 이걸 다 지키면 의롭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여기 있었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됩니다라고 선언할 때 썼던 표현이 고르반입니다. 율법에서 파생되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도 편의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켰던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실정법이고 관습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해놓은 관습법, 너희가 정해놓은 실정법으로 오히려 뭐를 폐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간음한 자가 없느냐?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 원리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미 간음한 것이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탐심을 품는 그 순간 이미 원리적으로는 뭐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실정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율법은 뭡니까? 훔치지만 않으면 돼요. 온갖 탐심을 다 가지고 훔치기 직전까지 갔지만 아직 안 훔쳤으면 뭡니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신 겁니다. 원리적으로 동기부터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이미 그건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만 지키면 의이고 완전한 자인가? 그렇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613가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킨 다음에는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동에 가면은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죄가 안 되는 걸로 포장하기 위해 쓴 표현이 명예살인입니다. 명예를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워낙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요, 장례식은 치룬대요.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면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은 걸로 하고 장례식을 사람들 모아놓고 치룬대요. 그건 이미 뭐 한 겁니까?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그 틀 안에 내가 들어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을 근거로 남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원리적으로 너희들이 더 문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9절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무할례 시 할례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를 이미 입지 않았느냐? 그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지킬 법도 없고 의와 불의의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할 수 있었는가?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데요. 시내산과 광야에서 쭉 다니면서 주신 것인데 BC 1400년대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쯤. 아브라함은 그보다 430년 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율법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데 더 위 선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선배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무슨 기준으로? 율법 없었잖아요 그때. 무슨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조차가 없었던 아브라함 때, 노아 때에는 어떻게 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오늘 성경 15절에 보시면요. 죄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의로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뭐와 뭐가 있었어요? 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악인도 있었고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인은 없었지만은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제가 아침에 와서 겨우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이 사람이 의롭다. 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의롭다.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 이 사람은 불의하다.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이유가 성경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예를 들고 있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나요? 오늘 15절 잘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키예요. 오늘 말씀의 키.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잘 봐. 너 여기에 비춰보니까 뭐야? 죄인이지. 율법의 기능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거지.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범법이 없었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없었다. 그 율법이 딱 나오고 나니까 범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를 들어서 너 거기 가지 마. 그러면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딱 걸어놓고 선 넘지 마. 그러면은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그걸 넘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바로 그거지 율법이.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 말라고 한 곳이 있었고
가라고 한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율법은 단지 금권원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조례, 율법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실정법이라고 말하면은요. 그 밖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원리적인 법을 우리 일반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윤리라고도 하고 또는 도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은 도덕의 뭐다? 최소한이다.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은 훨씬 넓은데 그중에 줄이고 줄여서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지라고 금을 거놓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서 아이들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담뱃불을 붙이고 지나가면 그 손 휘젓고 지나가면 거기에 딱 아이들 눈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돼 있더라도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은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도덕이고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 이외에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 막 경시하죠. 경시해도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뭘 어기지 않았습니까?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양심에 물어봐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성과 양심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율법과 같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지켜야 된다? 양심이나 본성에 따른 행위를 해야지 조항에 있다 없다. 왜냐하면 조항은 바뀌잖아요. 언제는 죄가 안 되는데 어느 시대에는 죄가 되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된 근거는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왔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또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의의 근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죠. 12절에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뭡니까?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믿음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쫓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의롭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근거는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했죠. 그래서 아들도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위와 생각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법 조문만으로는 의와 불의 또는 정당성과 부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속지 말라.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낮춰놓은 것이 율법이고 법이고 성문법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언제부터 죄입니까? 처음부터 죄입니다. 법으로 이건 죄다라고 말해야 죄가 아니고 죄는 처음부터 죄였고 죄를 지은 다음에 찬사를 받아도 죄고 벌을 받아도 그건 여전히 죄고
실정법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죄인. 그 틀이 바로 자연법이고, 자연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을 다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티마스 목사님이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만 안 끼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이 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뭘 준 겁니까? 심장을 내준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심장 안 줘도 누구도 벌 안 하죠. 경찰이 잡아갑니까? 아니죠. 누가 비난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크고 변하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게 그분에게 뭐가 된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법으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연법, 변하지 않는 법,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법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법에 근거한 모든 행동은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또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관습이나 절기나 조건들을 몇 개 지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남들이 혹시 우리가 정한 법이나 관습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저 따라해 주세요.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관용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은 서로 감시하게 됩니다. 뭘 안 지켰나 보자. 그리고 긁게 되고 훅 한다로 이렇게 찍어내게 됩니다. 좋은 사회가 아니고 좋은 공동체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전자는 관용, 후자는 감시. 전자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회입니다. 감시가 많으면 그건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게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죠? 사랑이 식어지고 감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감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온갖 곳에 CCTV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럼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뭘 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본성과 양심에 거리끼면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제가 죄에 대한 한번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건 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카테고리, 범주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 신상을 만들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 우상을 만드는 건 큰 죄구나. 이제 알았어요. 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죄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29절에 은행이 아니고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아, 음행이 퍼지는 건 뭐구나? 이건 죄구나. 간음하는 거 또는 그와 같은 문화, 이건 죄다. 또 민수기 5장 6절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으니까 불순종 거역도 죄구나.
이렇게 이제 쪼가리들 모으면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은요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리끼는 것은 죄구나.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 방해한다든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훼손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경찰이 잡아가진 않아도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더 포괄적이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죄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기서 믿음은 뭐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 뒤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는 앞에 그런 것이고 죄가 아닌 의는 그것 또한 우리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샘플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래 그건 죄고 저건 죄고 이것도 죄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건 죄구나라고 마음에 정리하셨죠. 그런데 용어상으로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자체가 죄고요.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조항을 지켰다, 저 조항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들키지 않은 죄를 가진 것을 다 자기가 숨겨놓은 상태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안식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정확하게 할례와 세례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대체로 이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요. 대체로 열심인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꼭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군인 교회죠. 불러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기도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딱 그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지키고 저런 거 지킨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뭐가 된 겁니까? 공로가 되고 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그 모든 성물화된 법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느냐, 네가 얼마나 관용하고 용서하느냐,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조항을 들이대면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엿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나와 해서 나가 싸우는 분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너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누구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새벽기도 바로 하는 장소 바로 뒤 조그만 방인데 그 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새벽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요. 아침에 늦잠 잔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언제나 새벽에 한번 교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스개 얘기인데요.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제일 순종 잘하고 목회자로서는 참 좋았던 분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교회 올 때 꼭 담배 넣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담배 넣고 오셨네 그럼요. 그때부터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차라리 담배 피우고 겸손한 게 낫지. 그까지 술 담배가 뭐라고. 그거 하나, 두 개, 세 개 안 한다고. 남을 정죄하고 기도하면서 정죄의 기도를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의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할례가 무시될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세례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 내에서 행하는 행위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조항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어디에다 행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연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고 저 시대에는 폐기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히 갈 법입니다. 그걸 축소해 놓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의 이중 계명.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사랑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르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부모님 소홀히 하고 자식을 소홀히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법은 또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고요. 실정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낮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사기치는 분들 있잖아요. 뭘 잘 이용합니까? 법을 잘 이용해서 잡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12억의 사기를 당했는데요. 잡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법을 어떻게 잘 이용했는지. 그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때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